다시 한번 합니다. 이 찬양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되지 사랑의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덥다 많이 말했죠. 주여 주여라고 더 말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더워서 그랬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게을러서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거짓된 나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직분 속에 숨겨진 나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외식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습관적으로 불렀던 주님을 내어놓습니다. 이 한 시간 예배가 주님을 기억고 만나고야만은 승리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천 초목을 헤맨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견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어서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아버지여 소경을 인도하며 우리가 소경이 아닌 줄 알고 살아가며 저희들의 아버지여 부족한 모습 오늘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뜨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쪼개지는 반석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쳐 부수어 주시옵소서. 더위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제가 여름이었고 나의 주제가 바캉스였고 나의 주제가 어디 놀러갈 데 없는가, 맛있는 거 없는가, 시원한 거 없는가, 이런 것이 나의 주제였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나의 주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나의 주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세요. 심령마다 오르만져 주세요. 심령마다 새로워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더러움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겉과 속까지 완전히 정결함을 받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까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팔이 아프고 속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그 부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주여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아픈 것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치료받게 하시고 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모든 가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고 더 여호수아 세대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여호수아 군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신약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4절 말씀 한 절, 4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을 알자. 아멘입니까? 알아도 되는 겁니까? 몰라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아멘.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렇게 말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수용하기 힘들어요. 자기들도 엄마 뱃속부터 다녔고 아빠 엄마도 뱃속부터 다녔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뱃속부터 다녔고 청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뱃속부터 다녔고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뱃속부터 다녔고 고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뱃속부터 다녔고 고고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뱃속부터 고고고고고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뱃속부터 다녔고, 뱃속부터 다닌 사람들로 줄을 쭉 이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을 못 받으셨네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가 누구냐면은 그 고고고 그 후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설교 한 편 들어보려고 오늘도 좋은 말씀 은혜 받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준비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주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누군데 하면 말씀과 부딪히게 했어요. 말씀을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그냥 아멘 하면서 빨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배우가 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도 그러니까 작년 6월절 때 예루살렘 다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제사 다 양 잡아 드리고 왔다니까 이 사람들. 오순절 때 다 예루살렘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다니까.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도 다 예루살렘 갔다 왔다니까. 절기 다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선뜻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린 축복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눈 물고 그리고 벌거벗었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는 말이 맞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요? 본인들은 우리 축복 너무 많이 받았어. 우린 부자가 됐어. 그래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족한 게 없어. 몇 억짜리 첫 파이프 오르가 몇 억짜리 뭐 얼마 뭐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떡칠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알자고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를까요? 그들이? 출애굽기를 모를까요?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율법의 말씀을 점을 왼쪽에 찍냐 오른쪽에 찍냐 위에 찍냐 중간에 찍냐 밑에 찍냐 그 단어들을 전부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못 외우잖아요. 선조부터 믿기는 믿었지만 그저 뭐 누가 얘기하면 맞아 그거 많이 들어봤어 이 정도지.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지 못하고 성경을 막 외우게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있지만 외운다고 해서 그게 머리에 있잖아요. 외운 말씀이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되겠다. 네? 무더운 여름에 남쪽으로 가고 싶고 서쪽도 가보고 싶고 동해바다 저 출렁이는 강릉에도 가보고 싶고 강릉 가지 마세요. 38.7도더라. 우리나라 제일 좋더라고요.
어른들은 잘못하면 웃겨요. 집에 가만히 방송이 제일 좋아. 사람이 살아나려면, 신령한 것을 알려면 생각이 살아나야 된다. 아멘 합시다. 생각이 살아나야, 그 생각이, 보세요. 아직 예수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살죠?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육체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 다음에 예수 믿어 성령이 오신 분들은 영에 의해서 살아요. 영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영으로부터 오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육으로부터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영으로 오다가 어떤 때는 또 육으로 오다가 그렇게 뒤죽박죽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생각이 살아나야 입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 입을 가지고 태어나요? 몇 달 있다가 축제시장 가서 살아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말해. 입은 분명히 있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노래해요? 노래 못하죠. 엄마라고 불러요? 금방 못 불러요. 생각과 입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사람이 이렇게 커도 교통사고나 이런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이 뇌가 마비되는 상태 있잖아. 그건 무슨 상태로 그래? 뇌가 죽었다 그 말이야. 뇌사 상태를 지내다가 가족들이 의논해서 장기 기증하고 떠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생각이 죽으면 온 몸이 다 죽은 거와 같은 거예요. 걸어 다녀도 생각이 죽은 사람은 걸어 다니는 게 시체가 다니는 거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난주는 요 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눈에 대해서. 생각이 살아나면 눈빛이 다르죠.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뜨지 못하는 눈. 주님 어떻게 할까요? 보지 못하는 눈. 눈이 있잖아. 시력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눈은 다 있잖아. 눈동자가.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있다고 해서 눈이 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부터 생각이 살아나서 눈과 연결이 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희미해진 눈, 영적인 시력이 나오지를 않고 영적으로 어두움에 쌓여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크게 해보세요. 주여! 눈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누가 오셨구나, 누가 안 보이시네, 그것보다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야, 이 사람 파마 진짜 잘 나왔네, 어디서 했을까 물어볼까 말까 자존심 상하지만 그 다음 물어보고 나도 저렇게 파마 잘 나왔으면 좋겠다. 또 뭐 옷을 어디 저 사람 멋있네, 저 옷 어디 걸까? 응?
육신의 눈으로 보고 받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이면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입을 움직일 때 생각이 명령을 내리면 입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영으로부터 받은 생각이 눈으로 움직일 때, 눈을 움직일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오늘 읽은 다윗 얘기,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하는 얘기 있잖아요. 다 육신의 눈으로 골리앗 장군을 본 거예요. 왜? 영의 눈이 안 뜨여졌어요. 심지어 왕도, 사울 왕도 영의 눈이 안 뜨여진 사람이에요. 왕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시긴 했지만 영의 눈은 안 뜨여진 사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건 세월에 따라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을 이제 맡아서 그 자리에 앉게 된 이후에 또 여전히 영의 눈이 안 떠여진 상태로 1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다가 이 세상 마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면 우리의 입을 열어가기 시작한다. 우리의 눈을 열어가기 시작하신다. 이거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냥 푹 처박혀 계세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봅시다.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입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의 눈을 열기를 그렇게도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배드리고 평안함을 누리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얘 똑똑한 사람 아닌데 조심해야 되겠다. 틀린 줄도 모르고 있었잖아. 목사님은 워낙 신뢰하니까. 그런데 틀렸다고 해버려야지.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전도하도록 만드시고 요 입으로 밥만 먹고 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눈치채고 생각으로 알아차리고 내가 움직일 때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기뻐하실 때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실 때
성령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받고 싶은 분은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입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 가시고, 오늘은 이 눈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눈도 만드셨죠. 눈을 만들어 코에, 이제 마지막에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지혜가 넘쳤으면 동물이 오면 이름을 그냥 불러버려요. 이름이 없는 동물, 그 수많은 동물들을 딱 나타나면 너는 뭐라고 해라, 너는 뭐라고 해라. 근데 우리는 머리가 어때요? 나이가 좀 들면 큰아 이름 불렀다가 작은아 이름 불렀다가 셋째 이름 불렀다가 지금 온 건 넷째요. 넷째가 왔는데 첫째부터 다 부른 거예요. 막 이게 정신 사나워가지고 젊을 때는 안 그랬거든. 나이가 들면 자꾸 헷갈리고. 근데 아담의 지혜는 거의 막 이런 막 IQ가 측정이 안 돼요.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는데 아담의 그 지혜가 어디로 가나?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디로 갔기에? 범죄하고 이방 신상을 숨기고, 그 지혜가 살아있었으면 그럴 리가 없죠. 창세기 3장,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범죄하는 사건. 자,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아담의 지혜가 살아있었으면 하와가 선악과 줄 때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이름을 막 짓던 그날도 아니었을 것이고, 동물 이름들 막 짓던 그 다음 날도 아니었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초신자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눈물로 표현이 되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났던 그 초신자 시절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직분 하나하나 이것저것 받아서 맛을 보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아담도 그 지혜가 충만했던 그 시절이 아니어서 부인이 주니까 그걸 덥석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배 시간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온갖 것 다 보고 왔잖아. 보는 것마다 죄잖아. 보는 것이 죄야. 수없는 것들이 눈 속으로 들어오면 내 영이 더러워지잖아. 텔레비전을 보면 동성애가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직장 가서 상사님들, 밑에 분들, 또 옆에 분들, 자기 밑에 있는 분들과 막 그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눈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냐.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저놈 자식 꼬라지를 언제까지 내가 봐야 되나 막 보면서 막 미움이 넘쳐나. 그렇게 이 선악과를 보면서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봤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3절, 출애굽기 3장 3절, 출애굽기 3장 3절. 이에 모세가 3장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아멘. 따라합시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으로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을 붙인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성령의 불이지요. 불을 확 붙여. 여러분, 불이 붙으면 심령이 뜨거워져요. 맹맹하던 사람도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심령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그 시절에는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데 그 불이 임하면 떼굴떼굴 굴렀다잖아요. 체조 선수가 아니에요. 덤블링 선수가 아니고, 연세 보면 다 흐르면 70, 80 다 되는 분들인데 성령의 불이 덮쳐버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못 견뎌요. 그때 그 시절이 좋았나. 그런 은혜를 받던 그런 그 순수함, 깨끗함, 사모함. 그때 먹을 것도 없고 텔레비전도 별로 없었고 그저 밥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요즘 볼 것도 너무 많으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게 발전이 된다고 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무가 타지를 않냐? 내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불이 내 시선을 사로잡는 그 은혜가 창세기를 벗어나는 은혜가 바로 출애굽기 3장 3절 이 말씀이에요. 주여 내게도 은혜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제 눈에 온통 사방 동서남북을 아무리 봐도 아침 때 밤 잠잘 때까지 봐도 육신의 것만 보이는데 이 수준에서 저를 영의 눈을 좀 뜨게 해주셔서 영의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영적인 것이나 희미하게나마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안수하시고 뭐 보이나 물었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했잖아요. 전에는 그런 것처럼 희미하게나마 주여 영적인 것을 감각으로라도 느끼게 해주세요. 그게 첫 출발이에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눈을, 창세기에 감겼던 눈을 출애굽기의 눈으로 사모하면서 눈의 초점을 하나님의 불에다가 맞추셔요. 예배를 오셨으면 하나님의 보좌에 초점을 딱 맞추셔요. 예수의 십자가에 초점을 딱 맞추셔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리저리 살피고, 문자 오면 문자 답장 다 줘야 되고, 1시간 그걸 문자 확인 못 견뎌가지고 중간중간에 목사님 칠판 글자 쓸 때 버들 뭐 없나 확인하고,
길어지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1차는 두리번거려요. 이리로 가야 되나? 이제 일찍 가만두고 어디 가야 되니까. 두 번째 성경책도 없고. 그 다음에 가방 안에 이제 성경책 넣고 창고를 사사 소리 안 나게 살살 잠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원고를 보시거나 이러면 어떻게 일어나서 총알하죠. 총알보다 더 빨라요. 이야, 성령의 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에 초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좀 넘겨서 사무엘상 다윗 얘기 오늘 읽은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입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이제 사무엘 할아버지 목사님 앞에 왔을 때 너무 잘생기고 너무 듬직하고 한순간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름병에다가 뚜껑을 열고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버려놓으라. 나이 30세쯤 됐을 텐데 하나님이 벌써 버렸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은요 40에 왕이 됐거든요. 사울 왕은. 그러면 40까지는 괜찮지 않잖아. 그리고 사울의 얘기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괜찮은 남자예요. 굉장히 괜찮은 남자예요. 그러면서 40년이 지나고 80에 하나님이 폐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버림을 엘리압도 버림받았고 사울 왕도 버림받았거든. 믿음의 사람인데도 믿는 생활인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젊다고 안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경배하면, 그분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버리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 아까 육으로부터 생각이 오면 육신의 눈으로 저 사람 괜찮은데, 괜찮아 보이네. 저 남자 한번 사귀어보면 좋겠네. 아니면 저 여자분 좋아 보이네. 육신의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예수 믿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생각이 살아나고 입이 움직여지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 예수님은 동일하시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시면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했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입을 점령해야, 입을 다스려야, 입을 통치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눈을 밝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람 육의 눈으로는 사람의 외모만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속 사람을 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겉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건 육신의 눈만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이 보여주는
느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촉감, 영적인 감각,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속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마다 요새 코로나 지나가면서 다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사기, 목사님도 그게 연루대가 연관돼, 그래가 법정에 고발하고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속을 모르니까 10길 물속을 나라도 한 길 그건 잘 알아. 사람이 외모를 보지만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 중심을 보는 영적 훈련을 하셔야 된다. 중심을 보는 훈련. 그건 오랜 시간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내게 중심, 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눈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 하나님이 여기시잖아. 근데 성경 여러 군데서 보면 하나님 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손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팔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발등상이 있다고 해요. 여기시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살에 가득하였더라. 이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여기 눈이 열려서 엘리사가 잡아놨더니 청년이 지금 비서실장 젊은 선지자가 훈련받는 선지자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막 영천말로 쇠리 빛깔입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딱 보더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야 보이죠.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라니까. 눈이 달려 있어도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장애 있는 분들 분명히 눈이 있는데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못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그러면 저런 우리가 믿음의 눈이 교회 다니면서 눈치는 있어가지고 영의 눈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내 자신이 영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집사님 오래 해도 영의 눈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세월 따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아멘.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영의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멸과 육신의 눈으로 나무밖에 안 보여요. 산이니까 나무밖에 산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보니까 불말도 보이고 불병거도 보이고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이 세상이라 부르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6절. 역대하 7장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대요? 성전.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믿어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가 성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계시고 집에서 사는 것도 보고 계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중도시장 가서 돌아다니는 것도 보고 계시고 롯데백화점 가서 다니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것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완전한 눈입니다. 인류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계세요. 우리 눈하고 틀려요. 우리는 영 안에 열려도 그저 손톱만큼 열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신 눈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눈이 성전을 계속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부모,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살펴보시는 거죠. 밥은 먹었는가? 굶지는 않는가?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는가?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런저런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으시고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우리를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망명되이.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여기 성경 그대로 전심으로, 프로테이즈로 말하면 100%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예배 자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게 안 되면 성전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성전 구석구석 있는 모든 성물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 하나하나에 번제단이며 물두멍이며 촛대며 떡상이며 분향단이며 돛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있는 영적인 도구들인데 성전에 있는 도구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데 그게 효율이 떨어져요. 100%가 가동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 예배 드리면 좀 많은 분 하고 예배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때,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셔요. 찬양할 때 전심으로, 말씀 들을 때 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방법,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향할 때. 아멘. 욥기. 자, 욥기 42장. 욥기 42장 5절 말씀.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승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진급이야. 귀로만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근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동방의 의인인데도 눈으로 본 적은 없어. 그렇게 큰 축복, 그렇게 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따라합시다,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뭔 일이 있었기에? 고난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어. 너무나 큰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 큰 고난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합시다. 주여, 고난 없이 오해 안 되겠습니까? 고난 없이 좀 어떻게? 꼭 고난을 견뎌야 문이 열립니까? 시궁창에 처박혀야 문이 열립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주의 율법을 밝혀주시옵소서. 눈으로 율법을 보게 해달라. 율법의 그 비밀들을 알게 해달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8절.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 영의 눈이 뜨여진다.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영의 길을 감에 있어서 영의 눈이 열리면 첫 단추가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주여, 내 눈에도 비늘이 없습니까? 내 눈에도 비늘이 없습니까? 남을 볼 때 정죄하고 싶은 마음, 남을 볼 때 다짜고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입이 삐죽삐죽거리고, 또 반대로 입은 이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면서 속으로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런 거, 그거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고 육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그런 육체적인 감정들이 계속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 대연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 것처럼 거기 앉아 있어도 박영수 지사님이 제일 정직하셔. 예 하잖아. 근데 똑같이 해놓고도 대답 안 하고, 설마 내보고 얘기하면 알겠지 이러고 앉아 있으니, 주여,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사물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눈에 뭐 티만 하나 들어가도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비늘이 들어가고 고린도 후서 3장에 수건이 덮여져 있고 마태복음 7장에 들보가 눈에, 들보가 이런 게 들보인데 그게 눈에 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요. 영적으로 눈, 요 조그만한 거, 보통 사람보다 더 작은 와이사처 단축구멍 같은 눈이라도 큰 들보가 거기 들어간다니까,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10장 넘겨서 10장 10절 10장 10절 베드로 사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10장 10절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식사 준비할 때 황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닙니다. 식사 준비한다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황홀한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고대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워.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13절. 또 소리가 있으니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17절. 베드로가 본 바 스톱. 베드로가 뭘 봤어요? 환상을 본 거야. 환상은 영의 세계입니까? 육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그 전, 예수 십자가 죽으시기 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베드로가 환상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부활의 세계를 잠깐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환상을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10장까지 내려가서 고넬료 집에까지 갔어야 처음으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이런 황홀한 환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냐고요.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봉사하고 사셨는데 이런 영적 세계 한 번 못 보고 눈을 감는다면 아깝잖아. 인생이 아깝잖아. 주님, 저의 눈도 좀 열어주세요. 텔레비전 적게 볼게요.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TV 보는 사람은 환상 볼 확률이 낮아요. 그 TV 봤던 게 앞에는 그 환상 아닙니다. 주여 내게도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은 세월이 얼마입니까? 젊어도 수십 년 벌써 교회 다녔잖아. 어른들은 더 긴 세월 교회 다녔잖아. 근데 왜 영의 세계가 내한테는 한 번도 안 열리면 그걸 고민해 봐야 돼. 나는 너무 육적으로 살고 있구나. 나는 너무 육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육을 중심으로
말을 하고 육을 중심으로 보고 그렇게 삶이 영이 영적으로 말을 할 일도 없고 영적으로 볼 수도 없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상이 열렸어요. 옛날 저 어렸을 때는 교회 환상 많았어요. 영적 그 세계들이 쉽게 열렸어요. 왜? 그때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순진하고 단순하고 깨끗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때가 묻은 거야. 때가 너무 많이 묻은 거야.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접할 수가 없는 거야. 육적인 걸로 그냥 그걸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축복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추수감사절 때 막 쌀 몇 가마 바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더 좀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더 깊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면 비늘이 벗겨지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본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도 우리한테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평생에 예수 믿어도 환상 볼 자신이 없어.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풍성하게 우리의 영적 삶을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베개만 사놓습니까? 요는 안 사나? 요만 사고 입을 때려치웁니까? 베개, 이불, 모기장, 양말, 팬티, 위에 입을 거, 베개옷 지는 생각도 못한 걸 엄마 아빠는 다 준비해놨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알자, 받자, 누리자. 사도행전 16장 9절. 사도행전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멘. 밤에 뭘 했길래? 뭐 했을까요? 밤에 바울이? TV 봤을까? 기도했겠죠. 성경 읽었든지. 밤에 주님을 향하여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워하고 막 그러면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타나가지고 막 도끼도 막 찾아오고 그러니까 나는 막 불나게 도망가고 막 으아와 하다가 깨버리고 꿈이야. 그건 환상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또 따로 있겠죠. 따라합시다. 바울에게 주신 환상. 그리고 환상은 주님의 영적 사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환상 보여주세요. 그러면 안 보여요. 내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마게도냐까지 간 사도 바울까지는 못돼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제 몸을 주님한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화상도 보여주시고 비늘도 벗겨주시고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앞에 계시록 21장 1절 21장 1절
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신다. 이 땅에서 환상 보고 무슨 뭐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축복받아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 되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곧이 하단경계 22장 1절 1절 시작. 또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는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가운데 있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따라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영의 눈이 열린 모든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분을 뵐 때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신다니. 주님의 얼굴, 지금 주님의 얼굴이 궁금하잖아. 그림 그리는 거 그 다 엉터리예요. 주님 얼굴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 그렇게 보고,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보고 싶어야 됩니까? 결혼하려면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려면 신부된 우리가 얼마나 달라붙어야 될까요? 죽자사자 달라붙어야 돼요. 사모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한량의 열중시험 잡아줘 뭐 그걸 더워서 뭐 다 싫어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탈락되지 마시고, 버림받지 마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